동기부여가 이면서 강연가인 짐 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의 모습을 가장 잘 알아보려면 지금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는 5사람의 평균을 내어보아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명의 평균이 바로 당신이다. 이 사람은 끼리끼리 만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를 만나고 또 그 사람과 함께 어떤 일을 하는가는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내가 자주 만나는 사람들의 평균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에 사실 우리 삶의 영역이 그렇게 크지가 않고, 그래서인지 정말 우리가 바라는 우리 인생에서 어떤 다이나믹한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가 우리 삶에서 쉽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따르냐에 따라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바뀌어지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이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혀 삶이 달라진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맹인으로 표현되고 있는 시각장애인 2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의 삶을 고통스럽게 둘러싸고 있던 이 절망과 좌절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이제 사명과 부르심의 자리로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이렇게 바뀌어지게 된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4번의 이 대림절 예배를 드리고 성탄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이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날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다림의 절기, 바로 이것이 대림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기다림은 무엇일까요? 기다림은 지루하거나 또 시간이 가지 않거나 답답하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를 혹은 누군가를 고대한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또는 어떤 공백이 있을 때 그 공백을 채워줄 수 있는 무언가를 찾고 소망하는 것을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기다림의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바라고 의지하면서 신앙의 여정 속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기다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분석해 보면 기다림이란 소망하는 것, 또 고대하는 것, 바라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고대하며 무엇을 소망하십니까? 매우 바쁘고 분주한 우리의 삶에서 하늘에서 마치 천금보화가 뚝 떨어지듯이 이 커다란 물질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예기치 못하게 주어지기를 기다리십니까? 그토록 내 삶을 옥죄어왔던 이 질병의 문제 가운데에서 벗어나시기를 원하십니까? 혹은 우리 자녀에게 어떤 진학이나 취업이나 결혼의 소식이 들려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두가 다 우리의 삶에서 현실적인 필요의 일들이고 현실적인 기다림이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경계를 허물고 전혀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인 대림절 기간, 우리에게로 오실 그 예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을 소망으로 삼는 모든 인생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이유는 길을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하니. 오늘 본문을 보면 맹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합니다. 지금 맹인들, 이 시각장애인 2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이들은 왜 어떤 이유로 길가에 나와서 앉아 있었던 것일까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소외의 대상으로 그렇게 멀리했습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당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이 사회적인 통념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이 구절만 놓고서 볼 때에 시각장애인이 된 것이 부모의 죄입니까?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볼 정도로 그 당시 사회에서는 죄인으로 취급되었던 이 죄인의 부류 가운데 한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약 성경, 율법에서 정말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맹인을 보호해야 한다. 맹인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4절 말씀 보면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이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한 신명기 27장 18절에서는 맹인에게 길을 잃게 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유대 사회의 현실에서는 이 맹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사회적으로 소외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맹인들은 어떤 마을의 잔치나 식탁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고 함께 즐거움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이야기도 나눌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맹인은 유대 사회에서 사람들의 관심이 닿지 않는 곳, 바로 길가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마치 마태복음 13장에서 길가에 떨어진 그 씨앗이 사람들의 발길에 치이고 밟혔던 것처럼 이 당시에 맹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인간의 존엄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존엄성, 그 인격도 사람들에 의해서 그저 짓밟히고 치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가라고 하는 장소는 앞을 볼 수 없고 소외되어 스스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없던 맹인들에게 그들의 생계를 위해서 구걸하며 살아가야만 했던 그들의 바로 삶의 자리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냈기 때문에 길가에서 앉아서 구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걸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구걸해 보신 적 있습니까? 그냥 돈통을 자기 앞에 내어두고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구걸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람들은 길가에 앉아있는 맹인들로 인해 자신들이 부정함을 입게 될까봐 그들을 피해서 멀리 돌아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리쳐야 되는 거죠. 여기요, 여기요. 내가 지금 이렇게 안타까운 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세요. 소리 질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소리를 치면 소리를 칠수록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더욱 불편함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더욱 불편한 그 시선을 두 맹인에게 보내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길가라고 하는 장소는 두 맹인이 스스로 선택해서 나오게 된 장소이기보다 사회로부터 내몰려서 나올 수밖에 없던 장소이고 아픔의 현장이었고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아가야 했던 이 사투를 벌여야만 했던 그들의 삶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신가요? 그래도 우리는 외롭다, 힘들다,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은 길가로 내몰린 만큼 소외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루하루 버티듯 구걸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마음에는 더 어렵고 더 힘겹고 더욱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가 먼저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섬겨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생겨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동안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단연간 동안복지재단과 함께 협력해서 사랑의 쌀 나눔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수억 원의 헌금들이 모여요. 이 12월 대림절 기간이 되면 그 헌금들이 모금이 되면 여러 쌀 업체로부터 샘플 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그 쌀 업체에서 쌀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의 각 기관의 담당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마치 이 흑백 요리사 있지 않습니까? 흑백 요리사 하듯이 블라인드 테스트를 합니다. 각자 이 똑같은 밥솥에서 지은 그 쌀을 먹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맛있고 가장 잘 되어진 그 밥을 평가를 해서 그 업체에게 쌀을 이제 요청을 합니다. 그 업체를 통해서 수천 포의 쌀을 구입해서 교회가 있는 지역인 동대문구부터 서울시청,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그리고 남산과 용산에 위치하고 있는 쪽방촌, 그리고 주민센터에서 지정하는 이런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 청년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직접 찾아가서 그 이웃들에게 쌀을 나눠주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발리에서도 한 1월과 2월 되면 이 사역을 감당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삶의 형편으로 내몰린 이들을 찾아보면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소외된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정말 그 추운 겨울에도 단 한 명 들어가기 힘든 그 쪽방 있지 않습니까? 냉기로 가득합니다. 거기에 바닥에 그냥 이 온열 장판, 전기 장판 하나 쫙 깔아놓고 그냥 주무실 분이신 거죠. 이렇게 사각지대에 내몰려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내 삶 가까이에 이렇게 많이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그 섬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발리한인교회와 협력관계에 있는 우리 객가베베 교단의 비숍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낀따마니 지역에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낀따마니라고 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멋진 밭두루산, 거기에 집부차 투어를 해서 일출을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낀따마니 화산 뷰를 보면서 우리가 맛있게 식사를 하자. 그런 관광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숍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은 그곳에 어려운 교회들이 있고 그곳에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협력해서 함께 도와주십시다 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까이에는 이처럼 어렵고 소외되고 때로는 길가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처지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 맹인들이 앉아있던 그 길가로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30절 말씀 보게 되면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 두 사람이 예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맹인들이 반응합니다. 그 반응은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외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이 불우한 삶의 형편에서 고쳐달라고 외치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들어왔고 그리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이 표현은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인 마태복음 2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맹인 두 사람은 오래전부터 이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약속을 듣고 그 사실을 믿어왔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죄악과 함께 살아가는 이 문제 많은 세상을 구원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들었고 그래서 이들은 믿어올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그 메시아가 지금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반응해 주지 않고 그 어느 누구도 그들과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멸 어린 시선만을 보낼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필요했던 것은 다름이 아닌 구원의 주님으로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주님은 길가에 앉아서 주님을 향해 외치는 맹인들을 향해 찾아가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그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길가라고 하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저에게도 길가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그룹에도 길가가 있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도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가 다른 길가라고 하는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앉아있는 길가로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관계의 문제, 재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신앙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져 있는 우리의 길가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비록 그 정도의 차이는 각자 다를 수 있지만 나 자신이 겪고 있는 아픔의 문제는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나의 아픔과 괴로움을 아무리 표현하고 소리를 쳐봐도 그 누구도 우리의 이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그 외로움을 겪고 나아가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우리에게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길가로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이유는 길가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진정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그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정호승 시인의 시 가운데에 시인 예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그 시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절벽 위에 길을 내어 길을 걸으면 그는 언제나 길 위의 길, 절벽의 길 끝까지 불어오는 사람의 바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생의 절벽 앞에 서 있는 우리 인생의 길가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길 위의 길입니다. 우리는 길에 있지만 그 길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 길 위의 길, 생명의 길, 위로의 길, 소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로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의 기다림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깨닫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유는 아픔을 만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곳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하루하루 자신들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이 앉아 있는 곳으로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들 곁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앉아 있던 길가로 가셨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맹인들의 감겨진 눈을 예수님 손으로 직접 이렇게 어루만져 주십니다. 32절에서 예수님께서 맹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의 삶의 필요의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의 문제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분주한 삶을 살고 때로는 밤낮 할 것 없이 수고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주목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 맹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늘 물으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 삶의 필요의 문제를 주님께로만 구하고 주님께로만 받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 삶에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주님, 제게 맡겨주신 사업장, 직장에서의 일들 더욱 규모 있게 감당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필요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주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나의 자녀의 앞날, 입학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어야 하는 앞날의 모든 일들이 주님 손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녀의 앞날을 주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을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늘 붙잡아 주시고 늘 인도해 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 주세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주님께 간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런 기도를 주님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를 구원하여 자녀 삼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과 함께 하시면서 너희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맹인에게 찾아가서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신 그 동기는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입니다. 불쌍히 여기다. 이 말은 헬라어로 스플랑크 니조마이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뜨겁게 솟구쳐 오르는 사랑의 마음을 뜻할 때, 나타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잘 나타나는 예시가 바로 부모의 마음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교구 목회를 할 때 코로나 전에 제 하루의 일과는, 하루 일과의 가장 첫 번째 시작은 매일매일 병원 신방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에 우리 교구 성도님들께서 입원해 계시는 병원 몇 군데를 다니면서 신방을 늘 해왔는데 대부분 본인이 아프시거나 아니면 배우자가 아프거나 아니면 부모님들이 아프신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데 아주 간혹 자녀가 갑작스러운 사고로 또 예상하지 못한 그 질병의 문제로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자녀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신방을 부탁드린다며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부부와 함께 병원에 가서 이제 그 자녀의 상태를 살펴보고 함께 신방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봤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 그 아이와 눈을 맞추고 손을 잡아주고 제가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그런 이 어머니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내 아이가 아픈 것을 보니까 너무너무 미안해요. 내가 아팠으면 좋겠어요. 나지막하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마음으로 두 맹인을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의 문제를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그들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해야 했던 그 좌절과 절망, 결명과 이 멸시의 시선들, 그리고 사회와 사람들로부터 소외당해왔던 그 아픔들을 주님은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시면서 깊이 공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맹인들의 아픔을 깊이 공감하신 주님께서 먼저 물어보셨고 그 두 사람이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신 주님께서 그 두 사람의 감겨진 눈을 어루만지시는 거예요. 이 행동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이 맹인 두 사람의 뜨지 못하고 있는 그 눈은 그들의 삶의 아픔의 근원이었어요. 문제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만지신 그 행동은 그저 눈을 치유하시는 것을 넘어서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들을 좌절하게 만들었고 절망하게 만들었던 모든 아픔의 근원을 주님께서 사랑의 손으로 만지시면서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로부터 온전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는 사랑의 행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주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맹인 그 두 사람을 바라보시듯 우리들에게도 긍휼이 가득히 담긴 그 상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내가 겪는 모든 아픔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로 찾아와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의 모든 아픈 부분들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교구 목회를 할 때 어느 가정에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그 가정에서 너무 감사를 드린다며 그 다음 주일에 목양실로
이 사무실에서 키울 수 있을 만한 작은 과실수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 잘 키우시면 조금 있다가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 마치 과제를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제 자리 뒤쪽에는 작은 테라스가 있어서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키우면 되겠다.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이렇게 물도 주고 들고 나가서 햇볕도 쏘이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달 지나고 2달 지나고 6개월이 다 되었는데 열매가 맺지를 않는 거예요. 금방 열매를 본다고 했는데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일로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집사님이 열매가 맺지 않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얼른 네이버를 검색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글을 찾게 된 거예요. 나무나 실내에서 키우는 그 식물에게 이 너무 덥거나 추우면 그 식물들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이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더 이상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글을 찾게 되었습니다. 열매를 맺으려고 했던 그 모든 에너지를 다 모아서 죽지 않기 위해 뿌리로 그 에너지를 보낸다라고 하는 글인 거예요. 우리 삶에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같은 문제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문제가 올 것을 전혀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 어렵고 힘든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하기 쉬운 반응은 왜 자꾸 안 되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렵지? 왜 이렇게 매일매일 내 삶이 힘든 것이지 하면서 열매 없는 내 삶에만 주목하고 거기에 실망하고 그래서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식물이 어려움을 겪을 때 열매 맺는 것에 집중하기보다 살기 위해서 뿌리로 그 에너지를 보내면서 집중하는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 우리의 삶 가까이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더욱더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이 기다림의 절기에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내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소망하는 것이 없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2024년 돌아보니 아무 열매가 없습니다. 열매 없는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시는 그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며 이 절기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매 없는 내 삶, 상처 많은 내 삶, 문제에 문제로 힘듦을 겪고 있는 내 삶만을 바라보기보다 이런 나의 모든 삶을 이끌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 주님 나를 고쳐주소서, 나의 병든 마음, 상처 입은 마음 다 회복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대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필요의 공급이 시작되면서 언젠가 우리의 삶에서 아름답고 풍성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탄에 주님을 소망하며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기다림의 절기에 과연 우리가 어디에 소망을 두며 무엇을 기다리며 살아가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맹인들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피로의 문제들, 작은 문제에서부터 큰 문제들까지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문제와 아픔들 모두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주시고 주의 제자로 살기에 부족함 없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